오늘 민수기 27장의 내용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고 다음 그 후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언급이 되어집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겠다, 죽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신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왜 이러한 상황이 모세 너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가데스의 무리바 무리니라라고 표현을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원망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은 내 반석에게 명하라. 20장 8절 말씀 보면은 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11절 말씀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잡고서 그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그 불평불만을 없애게 하셨지만 결국 모세에게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이 어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그 리더십인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여호수아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그 밑 초석을 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 보면은 온 회중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는 빗대어서 너희들이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머문 여호수아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십이 이양되는 모습을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요구한다. 아버지의 그 기업, 그 유산을 상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딸만 5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죠. 이 부분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전에 우리나라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딸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일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바뀌어지게 돼서 요즘은 배우자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균등분배하게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혹 돌아가신 망자,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다면은 그 유언장에 의해서 집행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유언장에 집행이 되는 것도 그 유언장이 이것이 정말 이 돌아가신 분이 사실로 적었는지 그분의 정말 뜻인지 그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쓰고 그리고 공증을 할 수 있는 변호사에 의해서 공증을 받아야지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복잡해진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슬로보앗에게는 딸이 5이 있는데 이 슬로보앗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 말들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은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열했는지는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10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이 만약에 딸이 없다 치면은 슬로보앗의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형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위쪽으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는 그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 살아있는 분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에 가까운 친족에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보앗이 이 가까운 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대대들이 어떻게 되는지 1절에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이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지 살펴보면은 매우 특이점이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특이점이 있는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고라와 단과 온이 반역을 하여서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항상 이 모세에 의한 여호와의 그 지도 아래에서 있었던 사람이다. 특별히 모난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려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올곧게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현재 이 아버지가 이 족보에서, 이 계보에서 유산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다라고 그 자신들의 그 아픔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뒤이어서 이 3절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굉장히 크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기에 이제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이 부분은 결국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 결국은 자기 죄.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가 있고 그 자기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한 가지 또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슬로보앗이 이렇게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 4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을 없이 하고 그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 이 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모세가 이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갑니다. 이 사연을 모세가 가지고 가요. 당연히 모세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들은, 리더자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셀에 있는 셀원들, 또 교사라면은 아이들,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고스란히 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그 사연을 듣고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고 그 사연을 어떻게 정리를 시킬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께서 슬로바스의 그 말들이 어떠했는지,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들이 어떠했는지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제 딸들의 유산을 상속받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편화되어진 이 부분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남녀 평등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많은 법들이 물론 뭐 성문 10인법부터 해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있는 그 기록된 법의 그 기초들이 대부분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딸들이 없는데 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딸들의 말이 옳기 때문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유산을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고,
혹은 그 딸들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일들을 차차 처리를 해야 될지 그 판결의 순서와 정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대로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함도 원통함도 그리고 부족함도 그리고 그 속에 원망함도 없이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은 이 법에 대한 유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의 그 응어리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풀어주실 때에 그 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 말이 들을 만한지 들을 만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다 취하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들, 원망함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응어리를 갖고 있는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답답함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줘서 우리가 기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